우리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언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 자신의 그 부활의 모습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들도 잡혀서 죽을까 봐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려워서 그동안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하고 안심을 주니까 얼마나 참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6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것까지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최고의 증언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제자들도 죽이려고 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사명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지금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누가 이 연약한 제자들을 도와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우리 주님께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우리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능력, 이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그들 안에 임재해야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그러면 그 당시 사도들에게만 필요했을까? 우리는 말이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심각한 영적 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성도를 점점 더 많이 유혹해서 믿는 자라도 할 수만 있다면 지옥으로 데려가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타락시켜서 세상의 문화가 나쁜 쪽으로 너무나 많이 재미있게 발전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관심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점점점 세상 쪽으로 흘러가는 이런 삶의 흐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소원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소원을 가지고 살도록 계속 유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불타 없어질 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 한눈을 팔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서 살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성도들은 말이죠, 영적 전쟁 속에 있다는 이 영적 긴장감을 느끼기 싫어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아무 고민 없이 그냥 편하고 게으르게 살고만 싶은데 자꾸만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라고 하니 너무나 부담이 된다, 이렇게 또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마음을 놓으면 사탄의 밥이 되어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올 뿐 아니라 우리가 언제 사탄의 덫에 빠질지 예측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의 삶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기로 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왜 반드시 필요하냐? 두 번째 이유는요, 죄의 중독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중독은 도박이나 술이나 돈 중독이나 일 중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중독의 기저에는 공통적으로 죄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중독의 본질은 죄로 시작해서 죄로 끝나는 죄의 중독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크고 작은 중독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감추거나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자는 말이죠, 결코 자기의 중독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의 중독을 인정하고 개방을 할 뿐 아니라 자기의 중독과 싸워야 중독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데, 철저하게 중독을 인정하지 않고 중독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예 죄를 멀리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우리가 말이죠, 모든 악의 근저에 가까이 하지 않는, 그리고 악을 멀리하며 버리는 이런 삶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생은 자기 힘으로 결코 중독에서 벗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중독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죄의 중독, 모든 중독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의 능력은 무엇을 의미할까? 성령의 능력은 말이죠, 우리에게 두 가지 힘을 제공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 그 힘을 제공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우리 에스겔서 본문에서 새 영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이 새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어지면 굳은 마음, 강팍하고 병들고 왜곡되어진 그 마음이 제거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말씀을 지키며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삶이 형통해질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성령께서 오셔서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내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주 높은 수준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이 행복과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원래 말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성격과 자신의 삶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의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성령을 의지하면 내 인생과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여하신단 말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다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우리 삶을 바꾸어 나갈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계속 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먼저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우리가 병든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부정적인 생각, 왜곡된 생각,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런 생각으로 사람은 굳은 마음을 가지고 꽉 이렇게 자기 안에 고집을 부리며 인생을 삽니다. 자, 이런 생각을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생각을 만지면서 조금 더 믿음으로 주님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삶이나 영혼을 향하여 자기 삶을 내어주는 그런 아가페적 사랑, 이타적인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조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나를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의 변화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자꾸 도전을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감동이 있어서, 그래, 내가 좀 믿음의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한번 좀 살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살아보자, 좀 더 이타적으로 양보하면서 조금 더 사랑을 베풀면서 조금 더 우리가 관계를 좀 더 잘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거든요. 내가 내 안에서 부정의 생각이나 왜곡의 생각이나 이기적이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 따라오는 감정이 부정의 감정, 두려움의 감정, 불안의 감정, 원망과 억울함과 우울의 감정, 이런 감정이 내 인생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남에게 조금 더 양보하는 이타적인 생각을 좀 해보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뭔가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그런 감정이 뭉글뭉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내가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도울까,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을 좀 전달하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그를 도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내 안에서 내가 선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죠.
자,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 내가 형통이라고 하는 축복을 자꾸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기적으로 살고 싶지 않은, 내 중심적으로 고집 부리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생각을 바꾸니까 감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서 삶의 좋은 습관과 태도와 운명이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가정을 좀 더 섬겨보고 싶고, 이웃을 좀 더 섬겨보고 싶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좀 더 섬겨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조금 더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내 인생을 자꾸 바꿔나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보고 너 왜 그렇게 사냐? 사람이 좀 더 선해지고 좋아진 것 같다. 요즘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자꾸 나에게 묻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수 내 마음의 중심이 되신 것,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을 바꾸어 살려고 생각하게 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증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내 인생이 점점점 높은 수준에서 삶이 행복하고 형통한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그 시작이 어디인가? 바로 생각이란 말이죠. 자, 성령의 능력은 말이죠, 첫 번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부여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강력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입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인데요,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오셔서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생명과 내 존재를 온전히 소유하시면서 당신이 내 인격을 통치해 나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말이죠. 우리 성경 에베소서는 성령 충만을 술 충만과 비교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굉장히 수줍어하던 사람도 술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막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 많은 이야기를 막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동안에 말이죠,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고 이기적인 사람일지라도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어지면 사람이 굉장히 믿음으로 사는, 이타적으로 사는, 비전을 향하여 삶의 도전이 있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만들어지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말이죠,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가장 대표적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내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예수를 전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가 내 인생을 바꾼 그 축복과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저 사람도 예수를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인생이 바뀌어질 텐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예수를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게 되어지면 비계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자, 보십시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더 충만을 입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을 더 충만히 입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우리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4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을 보내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말이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을 통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겸손히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100% 수동적인 입장에서 사모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때 내 노력이나 내 계획이나 내 생각이나 내 취향이나 내 고집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는 거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내 모든 것 되시고 주님이 내 인격과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 내게 충만히 임재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좀 아침이나 혹은 한간 낮이나 혹은 한간 저녁이나 밤에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지며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어느 한순간이 오게 되어집니다. 나를 비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길 때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성령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말이죠, 우리가 능력을 가진다 그렇게 말하면 세상에서 오는 모든 능력은 내가 수고해서 그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돈이나 스펙이나 인맥이나 경험이나 전문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서 가지는 거죠. 자, 그러면 세상의 능력이 정말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도구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세상의 능력을 자꾸 가지면 가질수록 교만해지고 악해지고 점점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야 참 내가 인생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남에게 행복을 주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많이 주셔서 세상에 많은 것들을 내가 가지게 되었다 합시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은 강팍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성령의 능력을 더 많이 허락하시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능력자, 성령 충만한 부자 이런 사람들은요 더 많은 사람의 행복을 나누어주게 되는 거죠. 진정한 능력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내 힘을 빼고 겸손히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자주 힘을 빼고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나의 힘을 빼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능력의 충만이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더불어 예수 제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이를 만드시고 이를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끄시는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 중심적 그런 삶,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 하는 이런 나의 삶의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어.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성령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이끌어가는, 나는 순종하면서 자꾸 내 인격과 내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영향받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행복한 성도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내 삶의 근본적 시스템의 중심에 성령이 계시고 나는 주님을 향하여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소망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